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예배, 오늘도 주께 올려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5월 9일 내일 예배 시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결해지고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로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것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점점 절정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곳에 남자 장정만 5천,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한다면 좋기 10,000명은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소경, 귀머거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돌아서십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이 수많은 무리들은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해야지 왜 미워하고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시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말씀과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야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상황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한 문장만 보고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많은 무리에게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엌에 여러 개의 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모두 이 칼날이 안 좋아서 잘 썰어지지가 않습니다. 칼은 10개도 넘는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은 1개도 없어요. 그럼 그 부엌에서는 음식을 썰거나 요리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칼이 1-2개만 있다 해도 칼날이 잘 서 있다면 그 칼을 사용해서 손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를 하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어느 집에 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대는 타이어에 못이 박혀서 바람이 새어 있고, 한 대는 운전석 의자가 푹 꺼져가지고 운전하기가 힘들고, 어떤 한 대는 또 엔진을 식히는 쿨렌트가 새서 1시간 이상 장거리는 달리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집에는 분명 여러 대, 3대의 자동차가 있기는 하나 제대로 된 차는 1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많으면 뭐합니까? 1대라도 염려 없이 잘 달릴 수 있는 차가 있어야 하겠죠. 이럴 땐 빨리 고쳐서 1대라도 정상적인 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숫자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소수라도 진정한 제자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날이 잘 선 칼과 같은 사람, 염려 없이 믿고 탈 수 있는 차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12제자를 양육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부모와 처자, 형제들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라는 말은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것들은 누구든지 그게 부모가 됐던 처자가 됐던 덜 사랑해야 한다는 거. 우리 주님보다는 훨씬 덜 사랑해야 한다는 뜻을 이렇게 과장하며 강조해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때 십자가란 말은 그들에게 무척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말씀만 하신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져서 이 성령의 조명하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다 생각나게 되고 그제서야 이 뜻이 올바로 깨달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망대 건축에 대한 말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 대한 말입니다. 자, 여기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고 망대 건축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이제 망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된다면 결코 이 망대가 건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고 말 겁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한번 한다고 시작했다면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성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왕이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될 때 자신의 군대가 적군을 물리쳐 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전력이 충분한지, 군사들의 사기가 좋은지, 또 무기가 넉넉한지 이거 파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싸운다고 결코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의 진상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싸우던지 아니면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싸울지 말지 흑이든지 백이든지 빨리 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망대를 건축하는 것과 같고 전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망대를 건축하기로 했으면 끝장을 보는 것이고 전투를 할지 말지는 빨리 스스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자면 주님께 올인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가족, 내 소유 모든 것,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뒤돌아보지 말고 끝장 보는 그런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게 보탬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내게 손해가 되면 예수님을 안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따른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끝장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분명히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하기 전에는 부담이 되고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주님께 두 발을 들여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그렇게 안심이 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과연 얼마나 주님의 참 제자였을까요? 혹시 오늘도요, 아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삶도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그거를 꼭 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가정의 달, 우리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하늘의 은총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돕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 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시옵소서. 성령인 충만한 전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성도가 이루어지도록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주님 마음으로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오
조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